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옛날에 왕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사람들은 왕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왕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맡겼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심은 우리 각자의 어떤 해야 할 일들로 있을 때는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은 부르심에 대해서 구원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맡긴 일이 뭡니까? 그 맡긴 일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명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그렇지만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부르심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모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거룩한 길을 살도록, 거룩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영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들의 기반을 만드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바로 거룩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실제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할까? 나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만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신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이 거룩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싸움. 왜 싸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방해하는, 반대되는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불가피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면서 주기도문의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중간에 보면 이 불구대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구대천이라는 거는 같은 하늘을 이지 못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사람과 같은 한국 땅에 있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정도를 넘어서 그 사람과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나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원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있는데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 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 세 세력과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이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는 그 싸움이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그 세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두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성경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 안에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 몸, 피, 살, 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죄가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육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종의 규칙,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면 딱 딸려 들어갑니다. 음극과 음극이 만나고 양극과 양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요. 이런 것을 법,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규칙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러한 규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바울은 게으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 죄의 법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것은 관성처럼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음국과 음국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보다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합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천재 수학자가 나옵니다. 그 천재 수학자는 날마다 연구에 매진하는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세 사람을 알게 돼요. 세 사람을 친하게 가깝게 알게 되고 그 세 사람과 함께 모종의 연구들과 모종의 첩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 천재 수학자에게만 보이는 어떤 일종의 환영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천재 수학자한테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 세 명 중에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른바 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가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됐는데 이 천재 수학자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서 말을 걸어요. 그 전에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 외로웠던 이 천재 수학자는 이 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사람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거는데 힘들어합니다. 괴로워요. 자기의 친한 친구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짜라는 걸, 환영이라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대꾸하지 않고 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요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넌 죄인이야. 네가 하는 걸 봐.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여러분이 문제는 이 친구들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가 어려워요. 마치 이게 현실처럼 보입니다.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그건 가짜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죄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이고 죄의 법이라고 믿어요. 우리 안에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 그 어느 순간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말을 걸어오는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이 환영 같은 이 존재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말을 섞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뒤로 가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다고 거절하고 대꾸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보가 있게 될 거예요. 성공의 신앙 고백 제 9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염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가 우리의 기억을 오염시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의 느낌들이 왜곡돼요.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를 우리가 지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참 무서워요. 마약한 사람이 마약을 한 이후에
마약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약에 대한 그 느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일생. 마치 우리 가운데서 죄로부터 돌이켜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죄들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이 오염으로부터 씻어주십시오. 이 오염이라는 거 이럴 때 드러나요. 그 죄를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를 생각하는데 달콤해요. 그리고 그 죄가 나한테 잘 맞아. 나란 사람에게 잘 맞아. 그래서 편안해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죄를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이 계속 말 거는 죄를 거절하면요, 슬퍼져요. 슬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이랬던 건데 내가 그걸 거절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슬퍼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절망하죠. 근데 교리는 우리 가운데 절망하라고 준 게 아니죠. 절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방탕하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픔과 또는 분노가 많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을 완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지만 이 완성된 거룩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거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완성하려고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에 너희 안에 거하는 죄가 있고 평생에 너희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멈춰달라고 하지 말고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거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 자체가 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거룩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절 아닙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싸움이 우리 평생에 있어요. 평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평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없으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거룩해졌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은총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불고대천의 원수 두 번째,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을 통해 또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통해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유혹을 받죠. 세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피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에 대한 특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죄인들을 멀리했어요. 죄인들을 멀리한 건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죄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죄인들은 그냥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바리새인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의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닐 때 이제 중간에 식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왜 손을 안 씻냐? 이렇게 밥 먹을 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지금 위생의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우 더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거룩에 이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어요. 깨끗함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만의 유전,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비 이렇게 막 안 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보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흘려요. 쭉쭉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닦는 문제가 아니에요. 닦는 건 다 닦았고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고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너희 내부에 죄가 이미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 안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 있어서 그것이 쏟아져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너가 너희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2차적입니다. 격동시키는 것 뿐이에요. 격동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담배 향기를 맡아도 피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담배를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펴도요,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근데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면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제가 금식 중이라면 상당히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내 이 금식을 깨야 할 건가? 왜냐하면 김치찌개를 좋아하잖아요. 먹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김치찌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때 격동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세상의 유혹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다. 다 거짓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세상의 유혹이 만날 때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진흙물이 오래돼서 진흙이 가라앉혀서 위는 맑은 물이 됐을 때 세상은 그걸 막 뒤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진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세상이 우리를 막 힘들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놀라면 안 됩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를 뻔했네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임재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단호한 결별을 얘기하죠. 단호한 결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는 것은 사실은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과 결별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난 못 박았다, 세상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이제 앞으로 나는 세상의 유혹을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거절하기로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좋아했던 걸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무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면 뭘 얻냐면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도 취하고 그리스도도 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꼴을 얻게 될 겁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갈등, 이 싸움이 우리 평생에 있어요. 이 평생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이후로 마귀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소설 같은 존재로 이해됐어요. 지금도 마귀들이 수많은 영화나 게임들에서 나오지만 사실 진짜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생각보다 굉장히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을. 어떤 영향력, 무슨 이 정도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어서 그 말은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마귀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쥐잡듯 이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할까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시기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게 마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다는 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면요, 그리스도가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아마 마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마귀와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말씀을 따라 대적하고 싸워야 해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 싸움, 이 갈등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뜻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뜻을 따라갈 건지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 이 싸움 안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마귀야 나가라, 예수 이름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싸움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날마다 나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말을 걸어오고 세상은 우리의 자아에 있는 죄들을 격동하고 마귀는 정말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에 있는 이 거룩이라는 진보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 안에서 승리를 누리기를 바래요. 아멘.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이 싸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거룩함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참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 식구들, 교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